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끝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1년도 1년 365일 52주,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52번이 이렇게 다 기록된 걸 보면서 새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내가 알고 가지고 누린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2021년도 올해 한 해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부분을 볼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표어가 야고보 1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의 사실 최대의 기도의 제목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그들의 모든 이 신앙생활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인데 2022년도에는 제123 RUTC 응답의 24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2021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지요. 우리가 성경을 앞에 있으면 앞에 보면서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뭘요? 사람을 만들 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랍니까? 청지기적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자라요, 관리자. 그 관리자는 뭡니까?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자라라 그래요. 은혜를 맡은 자.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반대말이 뭐지요? 값을 받는 거지요. 내가 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 뭡니까? 우리는 값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호의로 베풀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게 한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바라봐도 됩니까? 바라봐도 되죠. 선악과 바라보면 되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먹어버린 거예요. 이 하와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겠지요. 만지지 말란 말은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줬으니까. 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뱀이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따먹고 남편도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피해 도망다니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마귀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 오지요. 그리고 뭡니까? 내세 문제 오지요.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방법을 내서 그 저주와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많은 공을 들이면 될 줄 알고, 많은 선을 행하면 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막 굶어야만이 될 줄 알고 있고, 뭘 해야만이 될 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숲으로 돌아가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올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탄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련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제사 드릴 때 그 죄를 해결하는 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들어가야만이 사는 것처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리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그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인격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예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양이 죽어져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걸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이전에 뭡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1년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맡은 자 같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맡은 자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메시지를 주면서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전도할 때도 기도를 부탁할 때도 골로새 4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는 2021년도도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강조했고 또 이 포커스에다가 맞춰서 설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식 전달하려고 하고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공이 나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맡은 자로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관한 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지난주에 뭐가 참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청지기적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양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비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양을 그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는 것은 내 양이네 네 양이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나님이 맡겨준 양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범죄하고 당하는 거야 그거 뭐게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한 모든 고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오늘날 복 받으려면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 다니면 다 복 받았다고 그러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해지니까 결국에는 뭐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그 믿던 모든 믿음도 다 저버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냥 그 안일함을 따라서 그것이 행복인 양 추구하고 나가는, 그렇게 빠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준 놀라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도 올해 한 해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는 세본 적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계약된 것인데 주인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회당을 옮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나 그런 것들을 되도록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요. 힘이 나요. 그리고 즐거워요. 다른 아무것도, 재밌는 코미디 들으면 그때는 그냥 웃고 말지만은 자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 집중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그리고 그 상태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오늘 우리는 제123 아르토시 응답의 24, 25 영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예배가 떼어지고 또 우리 힐링 로뎀교회도 이제 바로 교회당 건물을 얻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2년도를 이제 맞는 그런 축복된 역사 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창조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실 때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예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